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예, 온라인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예, 벌써 돌아온 지가 11월 마지막 주예요. 그렇죠? 2021년도 이제 달력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활동에 딱 제한돼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우리 뇌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를 잘 기억 못하는 그게 있다더라고요. 새로운 걸 경험하고 좀 뭔가 좀 색다른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좀 더 많은 걸 경험했다, 시간이 좀 풍성하게 우리가 알차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반면에, 같은 일상을 똑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뇌가 이걸 시간을 좀 압축해서, 그러니까 단축됐다, 뭐 특별하게 일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느끼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애들의 고민이 뭐냐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간대요. 세월이 너무 안 간대요, 애들이. 근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너무 빨리 간다잖아요. 그 무슨 차이인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걸 보면 그거예요. 애들은 뭐든지 새로운 거예요. 경험하는 것들이, 배우는 게 있고 경험하는 게 있고, 그리고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많이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또 이제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웬만한 건 다 우리가 이제 해봤다 싶어서 삶의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던 것도 하게 되고 일상이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치매 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은 사실은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게 그 경험의 다양성, 우리 뇌가 자극받는 것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80대는 80km로, 90대는 90km로 세월에 가는 것은 느껴진다라는 말을 과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시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시간 가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탄하라는 거죠. 감탄. 예, 감탄. 이게 음식을 먹어도 저희 막 우리 애들은요, 이렇게 뭐 해주면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막 그 전날 다음날 그 학교에 급식이 뭐 나오는지 그거는 우리 아들은 꼭 확인하거든요. 다른 건 확인을 안 해도 그거는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뭐 우동이 나온다 뭐 그러면 와 다음날 우동 나온대요 막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탄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학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급식이에요. 급식.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급식이 학교 생활의 만족도의 7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탄한 것을, 그리고 감격할 만한 것을 삶에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의 변화도 좀 많이 이렇게 가지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라떼 2잔을 마시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마셨어요. 커피 뭐 5잔씩 마셨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2잔으로 줄였는데, 그게 저한테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라떼 마시면서 뭐 책을 읽던가 아니면 말씀을 읽던가 묵상을 하거나 무엇을 정리하거나, 그거 하고 나면은 내가 좀 정서 좀 쉬었다. 쉰 게 아니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내내 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커피 마시면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서론을 치고 지금 막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쉬었다, 내가 좀 정서 순환이 된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가 이게 좀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내가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삶에서 좀 많이 발견하고 실행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하나 하고요. 자주는 못하지만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감수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논리력 같은 걸 좋아하는데 시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고 좀 뭔가 감성적인 거에 대해서 뭐 슬픈 영화 봐도 눈물이 안 흐르니까 목회자면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하나하나에 좀 관심을 기울이자 해서 그 렌즈를 사물에 들이대고 한번 찍어보고 관찰하고 그런 걸 제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사진 찍는 게 하나의 취미가 됐습니다. 근데 한동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몇 년간은 못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밝은 표정도 찍고 근데 이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좀 더 어렸을 때 좀 안 하시는데 그런 것들 그러면서 사진 보면서 이때 이런 순간이 있었지. 최근에 또 영상을 찍는 거에 영역으로 조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막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구도? 왜냐하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새롭게 본다거나 낯설게 한번 인식하는 거 이렇게 많이 도움되더라고요. 말씀을 볼 때에도 마치 내가 영상을 이것을 담는다라면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거 봤을 때 뻔한 설교가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내용 이렇게 본문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주제를 좀 더 부각시킨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사진 찍거나 영상을 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카메라를 들고 올림픽 공원을 나간다거나 뭐 아니면 똑같은 골목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새롭게 찍을까? 우리 이제 베다니 하우스에 있는 막 보면 공중에 막 전기선이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까? 구도를 어떻게 잡을까? 이걸 하다 보니까 말씀도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내가 배우는 거, 뭔가 좀 감탄할 만한 거 그런 걸 하면 내 삶이 좀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했다. 뇌가 자극받으면서 심리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자님들도 하루하루가 더 여유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주일날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올 2월달에 KBS에서 방송한 게 감사에 대한 그게 이제 연구된 게 나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과학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하는 자라 가더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밝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도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다 보니 이거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해서 뭐 교육학계라든가 의료계라든가 봤을 때는 이거를 돌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논문을 해서 이제 학계에 발표하기도 뭐 그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올해 방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도 한번 이렇게 연구한 거를 발표하기도 하고 한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뇌에서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위로를 겪거나 뭐 할 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 그 도파민 같은 거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거나 삶을 긍정적으로 한다거나 뭐 창의력을 한다거나 학습을 한다거나 할 때 또 이제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면 뇌과학자에 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뇌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이 부정적 감정에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려움, 공포. 예를 들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야 뭐 차가 지나갈 때 피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자기 보호 본능 기제로.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예를 들면 뭐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거에 더
익숙한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뇌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그 감사 표현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 예를 들면 차가 지나가고 뭐 불이 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긍정적 두려움은 내 안에 가지고 있지만 일상에서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면 내 안에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날카롭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내 안에 아무 문제 없이 그게 되게 되고, 그리고 더 감사가 더 커진다. 저를 보면서 야, 이 다큐가 그냥 말씀 보고 찍었나? 뭐 그런 생각 가질 정도예요. 다큐 안에 뭐 학생들도 막 연구를 했고요.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 제가 보니까 8군단 군대 안에서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 증진에 감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군단장 쓰리스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가 첨단화되고 무기가 고도화로 발전하지만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들의 그 전쟁 수행 능력과 사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투력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는 천감사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1000가지 감사. 이등병 딱 하면은 감사 노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 1000가지 감사. 그리고 이제 100감사 편지. 100가지 감사. 그래서 딸이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여군 중사가 나오더라고요. 100가지 감사를 써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쓰나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저 보면서 그 막 감사하면서 막 얼굴에 피어나는 그게, 심지어 감사에 대한 그 호주에 감사 운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이다. 여성이었는데 여성으로서의 매력적,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매력적인 그 빛이, 그 긍정적인 게 얼굴에서 확 피는데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극단적인 우울감과 굉장히 실패감에 빠져있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헤어날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한번 감사 한번 해봐라. 감사 연습. 그 말 듣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감사했는데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원래 설교 자료로서 이제 찾아보려고 막 하니까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 중에서 이걸 어떻게 몇 가지를 선별해서 말을 해야 되나 두서없이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본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감사가 뇌를 변화시킨다. 그 책 거기에서는 감사가 삶을 변화시킨다. 야, 이건 제가 이제 말씀 붙들고 주장하는 바, 묵상하는 바가 그건데,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들의 인체를 밝힐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게 정말 들어갑니다. 예전엔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었거든요. 예, 은혜 받을 만한 주제도 아니었고. 그런데 한번 감사,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힘, 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힘, 그 부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감사에 대한 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그 인체적으로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됐고, 초등학생도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오늘 뭐 감사하니? 그러니까 경상도 애더라고요. 엄마가 밥 해준 게 감사해요. 밥 해준 게 감사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요, 밥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엄마가 해주는 게 감사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야? 오늘 엄마한테 혼났는데 혼난 것도 감사해요. 혼난 게 감사해? 그거 저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감사해요. 너 이거 감사 운동 하기 전에 옛날에 엄마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했잖아. 그때는 너무 몰랐는데, 예, 몰랐는데 감사하게 되다 보니까 엄마 마음 알게 되고 그래 감사해요. 나 잘 되라고 한 거잖아요. 감사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 교육학 교수들이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정말 고무적이다. 애가 감사하면서 감사 운동하면서 이 감사를 일상의 것들로 의미를 부여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상에 대한 그 의미 부여를 긍정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도약까지 하게 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들이 몇 명이 그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는 3개월 동안밖에 안 했는데도 학교 내에서 그 반 안에서 애들끼리 싸움 같은 거 사라지게 됐고, 왕따 사라지게 됐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학습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 감사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년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거룩하게 일어나라. 또 갈등이 있어요. 이거 하나 되어 거룩하게 일어나 해놓고 또 함께 거룩함으로 이렇게 할까? 막 하여튼 막 아직까지도 막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목장 안에서 감사, 백감사 편지를 쓸까? 아니면 성탄절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뭐 좀 이벤트를 할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막 혼자 고민하다가 한번 우리 부목사님들과 한번 나눠서 시중에 혹시 감사에 대한 감사 알리기, 백감사 뭐 편지 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러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걸 좀 우리가 운동 전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런 건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뇌를 우리 감사로 자꾸 자극하십시오. 뇌가 젊어집니다. 뇌가 젊어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구 편성에 대한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궁금하신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발표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좀 있어요. 궁금하시죠? 예, 그 궁금함이 정말 절정에 달할 때쯤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드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길게 하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막 그것보다는 한 12월 중순쯤에 발표를 하면 그 가운데 또 이제 정리하고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처럼 최대한 리스크는 적게, 여러 가지 장단점을 우리가 이미 분석하고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서 12월 한두 주 뒤에 발표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교구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교구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목장이었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겠구나, 나는 어느 교구에 속하겠구나, 그런 건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오리무중에 그건 아니고 교구는 아실 테고, 목장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로 오는 교육자에 대해서는 12월 첫 주에 부임 인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구에는 두 분의 목사님이 새로 오실 거고요. 그리고 청년부, 고등부, 그리고 초등부, 유치부 새로운 교육자가 또 올 겁니다. 그리고 목장의 새로운 이름 공모했는데요. 이거 적어도 이제 빨리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공모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울, 예, 하나님의 울타리 해서 한울.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방. 또 하나가 순. 또 하나가 with us. 또 하나가 새내리, 뭐 새롬. 또 하나가 포도나무방.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 번씩 들어서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목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지금 고민인 게 지금 목자들의 참여가 막 100%다 좋고 막 하면 좋은데, 이게 갈라지게 되면, 의견이 이제 분분하게 되면 참고를 해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11표, 10표 나왔는데 11표 나왔으니까 한 표 차로 그것보다는 목회 방향과 철학을 보고 결정을 하되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울, 사랑방, 순, 위더스, 새내리, 새롬, 포도나무방. 예. 그래서 이 중에 하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한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별로 목자님들한테 의견을 취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교구 사이들께서 교구별로 한번 의견을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제가
어느 쪽으로 목장님들이 더 관심 있고 좀 좋다고 여기는지 한번 보고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상자는 많은 분들이 참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200상자를 만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풍성하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대략 정확하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근에 우리 부교육자가 어제 10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접촉을 했대요. 필요한지 그 중에 2개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희망상자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그 교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이름으로 할 건데요. 한 교회당 한 10상자 정도는 저희가 전달해드리면 그 교회에서 또한 복음 증거 혹은 그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또 나눠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하도록 인근 교회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유통하고 하나님 주신 걸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아예 그냥 요일 같은 걸 지정을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하려고 해요. 아예 그냥 그 아이들과 뭐 가정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구별로 섹터를 지정하고 할까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일을 지정해서 아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날은 우리가 희망상자 하는 날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일들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볼게요. 말씀.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오늘 보면 이제 올해 나의 감사 제목 베스트 3를 선정해 발표해 봅시다. 3위부터 1위 순서대로 발표해 주세요. 예.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감사가 풍성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한번 기록해 봅시다. 그렇죠. 이제 이거 보시면 다 나와요. 그렇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5장 20절, 빌립보서 4장 6절, 데살로니가 교회 살전 5장 16절 18절 좀 나옵니다. 보시면서 하나하나 기록하시던가 뭐 하시면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기록해 해서 한번 새겨 보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감사하고 어쩌다 뭐 있으면 감사하시고 다른 데는 다른 처방 내리고, 그게 아니고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 본인이 감사를 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림으로 본을 보이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감사하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리던가, 계속해서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를. 그럼 우리에게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실세네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실세네 교회 목자 그룹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냈다 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갈 내용이 뭐겠습니까? 감사하라겠죠. 그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하라. 예, 감사하라. 예.
자, 그러면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나요? 뭐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 이유가 많아요. 근데 성경 전체 보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뭐죠?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예, 감사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이제 한글 번역이 좀 아쉬워요. 너는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런데 그냥 별책부록으로 혹은 뭐 이렇게 1+1으로 감사도 더하면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이게 감사하고 평강은 세트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평강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마음에 또 평강이 흘러요.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강과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감사라는 것이 주제가 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걸 강조하게 되는데,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자,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23절 보면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재판하셨나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하면 의로운 사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늘 좋아하고 김치 잘 먹고 한국말 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게 우리의 특징이라면 한국 역사에 대한 뭐 그게 있고, 괜히 일본이 미워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하면 괜히 경계가 되고 뭐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들이 김치가 장례거리나 주장하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괜히 막 열받아하고 막, 왜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의롭게 사는 거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 내 백성 맞냐?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우리가 감사의 직분,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죠?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답을 이렇게 탁탁 띄워주는데, 그 전에 우리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거 막 함부로 띄워주면 안 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본문 말씀의 근거예요. 1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이거 사실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따졌을 때 소유격, 목적격 이게 두 개 다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문맥 흐름상 그리고 전체적인 그 강조상 보면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니까 학자들도
여림은 아홉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이건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인류에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아우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기신 분이다. 다시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도록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라. 그거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핍박과 괴로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서 그 지향점이, 그 화살촉이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더라도 이전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너의 마음속에, 너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시금 우리를 승리케 하실지,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붙들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자, 감사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리고 욥과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감사했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못해 살몸으로 나아서온즉 또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찬송을 받으시겠나이다. 아멘.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또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감사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내 본성에서 감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 옆에 나를 배신한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더 괘씸한 거거든요. 지금 나랑 친한 사람,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 나랑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았다 하는 것도 지금 문화에서도 정말 이건 용서하기 힘든 일인데 당시의 문화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사실 이제 지난 주간에 월요일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전면 등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다. 왜냐면 집에서 한 아이는 이전에는 여기 거실에서 뭐 줌으로 수업하고 한 아이는 방에서 수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그 시간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또 밥도 막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근데 둘이 학교 가니까 좀 자유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 끝나고. 그런데 왜 전화하는 거 보니까 그 자전거 타고 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갔다고 했나 뭐 지나갔는데 훅 지나가면서 애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확 부딪혔는데 그 지나간 사람이 그냥 딱 쳐다보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야 팔을 못 움직이겠고,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한참 약 올렸는데, 하여튼 막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됐죠. 빨리 와서 정형외과로 이제 데려가는데, 사실 제가 아이를 정형외과로 데려가기까지 좀 저희가 볼 일, 그러니까 우리 꼭 해야 될 일을 한 거리에 있다 보니까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 사이에 마음이 막 심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운전하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넘어져서 다행이지 만약에 차에 치여가지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한쪽 팔이 왼쪽 팔이 아프다고 하니까 해봐야 뭐 왼쪽 팔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다. 이게 감사가 정말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속에서 이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금 3주째 감사에 대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뭐 그전에도 뭐 다르게 묵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최근에는 감사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계속해서 제 스스로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도 감사가 올라오게 되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두 아들이 이러는데도 감사하는데, 야 진짜 뭐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정말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훅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약 올려요.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다고. 야, 너 우리 집 망치 어딘지 아냐? 막 물어보고, 망치 소리만 나면 애가 막 확 경화. 그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애들한테 지금 제가 지금 3일째 약 올려가지고 저도 이제 망치 얘기 안 하려고 집에서. 근데 감사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감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음에 또 어떤 걸 넣어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까? 그 일들이 기대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구나, 거룩한 습관이구나. 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가 보니까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또 말씀 보니까 또 이제 더 확 제가 깨달아지게 되고, 감사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 쓰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사 일기를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구입하게 할까, 아니면 우리가 제작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만의, 그렇죠? 우리 잠실세례교회만의 좀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감사일기가 참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부대에서도 감사일기를 쓰게 하는데요. 군부대뿐만 아니라 요즘에 뭡니까, 금융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이 감사에 대한 세미나하고 막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가 그들이 이제 감사 때문에 막 일어나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다큐 통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다. 그게 우리 감사가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 사람에게 또 행복을 주시잖아요. 감사일기. 이것 좀 써야겠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태블릿 PC로도 감사일기를 쓸 수 있게끔 나온 그 어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뒷면 활용해서 나의 감사 습관 결단하고 작성해라. 뭐 5번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고 나서 종이로 됐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목장 이제 딱 해서 버릴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한번 감사 제목해서 가족끼리 나누던가, 목장 안에서는 반드시 나눠야 되고요. 가족 안에서도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목장 안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예,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짜면서 사실 그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건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찬양 운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운전할 분을 찾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차량 운행하려면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막 가야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거나 아니면 그날 실수하다가 딱 빠질 수 있잖아요, 운전하신 분이. 그러면 그 원망이 또 이제 그 책임감이 크다 보니까 자원하는 분도 저희가 찾아보는데 없고요. 그 직원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찾아보니 요즘에 운전하신 분 중에 새벽에 차량 운행하려고 하는 그 운전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는 사이트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새벽 운전하고 그러면 오전 운전 해가지고 월페이가 최소 500만 원입니다. 그럼 월페이가 최소 500만 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좀 이건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지금 새벽 차량 운행을 좀 하려고 하지만 녹록지 않다. 또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교육자들은 자꾸 시키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교육자들 일찍 와서 새벽기도 이렇게 우리가 QR 코드 체크하고 뭐 자막, 우리가 영상 유튜브로 보내는 거 교육자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운행하면, 저도 이제 교구 목사를 했잖아요. 낮에 신방 갔을 때 이게 피로도가 있으면 설교 준비, 강의 준비, 신방에서 이게 데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자들 가급적이면 영적인 활동, 정신적인 활동,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충분히 그리도 활동할 분들은요, 이게 사실 교육자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교회 다 하지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만큼 신방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행사가 우리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진행을 안 하는 교회는 교육자들이 새벽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고 좀 더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못해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생활을 알면, 교육자의 목회 패턴을 아시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다른 교회는 그만큼 낮에 많이 쉬어요. 사실은 신방이, 예를 들면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만약 부목사 한 분 있으면 신방 얼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능한데 우리 교회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전교육자가 지금 뭐 촬영하는 건 쉽지 않고, QR 코드 체크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더더욱 쉽지 않다. 게다가 교육자들이 예전에는 온라인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 편집이라든가, 우리 교회 직원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자들이 유튜브로 강의하는 것, 뭐 편집하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자꾸 행사를 넓히지 않습니까? 인근교회 알아보는 거, 뭐 해명박스에서, 그게 일이 은근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근데 그 새벽기도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도 제가 여름에 그 재정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드렸고, 그 이전에도 또한 말씀을 드렸는데, 교인들 간에 재정적으로 얽히지 마라. 재정적으로 얽히지 마라.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서적 관계로 있다가 경제적 관계로 얽히게 되면 유턴은 불가능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형제간에도, 심지어 형제간에도 돈 문제로 얽히게 되면 싸워요, 나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가 이 재정적 문제로 얽히게 되면 은혜는 다 까먹습니다. 심지어 뭐 어느 목장 안에서 예를 들면 이 재정적으로 물켜서 서로가 얽힌다. 그러면 거기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더 이상 신앙 공동체는 정말로 빚 좋은 개살구이고 허울 뿐이지 내면 속에는 다 돈이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우리에게 만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구실이 되고 돈이 핵심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그건 커집니다. 그런 목장은 다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얽는 목자들은 다 내려앉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좀 하는데, 사실 제가 수개월째 지금 이제 이거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대략 아시죠? 예,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자꾸 교회에 퍼져서 만약에 이게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건강성이 있어.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뭐 불평이 다른 쪽으로 나오기 쉬워요. 뭐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느니 교회가 사람들 막 다른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설교로만 그동안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유의하여 지켜보기만 하고, 그런데 하여튼간 신앙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있어야 되지 경제 공동체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모이지도 말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 자꾸 하자면 거절하십시오. 그건 내 신앙을 위해서 두고,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거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러지 맙시다 라고 거절하십시오. 이건 하나의 제가 원칙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이제 식당을 운영한다, 가서 팔아드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인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경제 공동체로 얽히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년에 또 말씀 통해서 전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나서기가,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말하기가 애매한 단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언제 이거 어떻게 되나 수개월째 제가 생각만 하고 유심히 보기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는 각자 개인이 서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륜교회 출신인데 다니엘 세례 기도회 왜 안 합니까?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니엘 세례 기도회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걸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다니엘 세례 기도하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죽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륜교회도 다니엘 세례 기도하는 동안 새벽 기도인이 확 줄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봄 되면 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수년 지나가다 보니까 오륜교회가 원래 이제 새벽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인데 지금은 확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인 게, 사실 이제 김은홍 목사님은 저에게는 영적으로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지금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목회에 대해서 고민도 얘기를 해요. 그냥 지나가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아니고, 김은홍 목사님도 제가 우리 잠실새누교에 와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제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 보시고, 그리고 위에서 정말 이렇게 수시로 물어보시거든요. 저 또한 감사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오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도 지금 단세하자고 하시는데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동력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인데, 하게 되면 21일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살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사실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시야를 트이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는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제일 크게 걸리는 게 바로 새벽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의 체질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느꼈던 거는, 우리 교회는 이제 밤에 부흥 집회하는 거 사람들 별로 안 왔잖아요.
새벽에는 많이 오거든요. 별로 이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많이 오세요. 알아서 오세요. 근데 밤 집회는 잘 안 오세요. 그러니까 밤 집회 잘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밤 집회가 막 잘 되는 하면 새벽 기도가 약하더라도 밤에 기도회를 열어서, 우리 물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더 죽어나겠죠. 예. 그런데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나 아니면 생각이 뭐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의 동력, 중요한 기도의 동력 하나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목자님들 기억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경제 궁극처럼 옮기지 말고, 새벽 기도회는 차량 운행하고 싶지만 현재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은즉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